이제 관음 이제 보살의 이제 성지가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이제 보타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보타섬. 이 보타섬이라는 것이 이제 관음 성지로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이 보타라는 이름이 이제 이 보타 낙가 산에서 이제 보타 이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 보타나 낙가 뭐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이제 관음 성지고 이제 관음 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래 뭐 관음 도량이라는 것은 뭐 그냥 관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관음 보살을 이제 존상을 모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찰이 이제 관음 성지라고 하는데, 이 중국에서는 이제 이 보타섬, 그러니까 보타섬이 어디 있느냐면은 중국의 상해에서도 이제 그렇게 멀진 않고, 그리고 이제 항주에서 또 이제 가면은 이제 항주에 섬이니까 이제 바다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바다 넘어서 있고, 그래서 이제 항주에서 한 2시간 가니까 이제 이제 바다 넘어가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보타섬 가는 도시가. 그래서 이제 섬 자체가 이제 이제 뭐 관광지라 되나서 뭐 자주 가본 건 아니고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언제 가냐, 98년에 갔어요. 98년. 98년에 갔으니까 거의 뭐 30년 다 돼갔죠. 이제 도반스님이랑 같이 가갖고 내리자마자 딱 입장료 달라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 40원 달라고 하더라고. 그 당시 4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40원이면은 지금이야 이제 40원 오면은 뭐 이제 뭐 한 8,000원 정도 되는가? 8,000원 좀 넘네. 요즘에. 그런데 그 당시에 8,000원은 아주 큰 돈이에요. 입장료가 그렇게 달라고. 그냥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배 내리자마자 돈 달라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섬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이제 관음 도량이고 관음 뭐 성지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서도 이제 기도 도량들이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섬이 작은 게 아니라 좀 커요. 그래서 관음 이제 기도들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관음 기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도들 분들이 많이 와갖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보타섬이 이제 유명해갖고, 언제 보니까는 제가 전등사 주지사 할 때 보니까는 보타섬과 이제 강화도가 자매결연 맺었다고 하면서 이 전등사의 보타섬 스님들이 이제 전등사에 이제 와갖고 이제 방문해갖고 이제 서로 듣고 이제 안내도 하고 서로 이제 선물도 교환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보타섬이 이제 도량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관음 도량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오래전서부터 이제 관음 기도로 이제 유명했던 거는 이제 이제 남해 이제 보리암이죠. 이제 보리암이 이제 관음 도량으로 유명해요. 이 보리암이 있는 거는 이 보리암에 위치한 산이 이제 금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옛날 언제쯤이냐 고조선 시대 때부터 이제 이제 부루태자라는 이제 고조선의 마지막 황제 태자죠. 이 부루태자가 이제 이 금산에 귀향을 왔다. 뭐 그래서 이제 이 섬 자체 이제 남해에 있으니까 거기 자체는 그것으로 유명을 해요.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멀리 이제 바다가 이렇게 멀리 가까이 보여요. 이제 산 위에서 보면 바다가 이제 내려다 보이니까. 그래서 남해 금산에 이제 이 보리암이 이제 관음도량으로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그런데 뭐 본래 석분이 아니라 이제 안에 이제 전각에 이제 관음보살상 크질 않아요. 이렇게 조그만 관음보살상을 이제 모시고 이제 기도를 옛날부터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관음 도량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위로 가면은 이제 이제 강원도의 낙산사. 낙산 하니까 이제 낙가산이 낙산이잖아요. 낙가산의 준말이 낙산이야. 낙산사에 거기에 바다에 접하 있는 데서 이제 암자가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어요. 홍련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바다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걸 보여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홍련암이라는 암자가, 이제 관음기도로 이제 유명해요. 물론 이제 낙산사 자체도 이제 관음보살님들 이제 모시고 이제 했는데, 예전에 화재 났을 때도 이제 낙산사 홍련암은 이제 화재에 바다 근처에 있다 보니까 하여간 화재에 벗어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존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전각 안쪽에도 이제 관음보살상이 이렇게 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관음보살님이 또 계세요. 석조로 만든 관음보살님은 이제 우리나라 석조가 이게 조성된 게 그렇게 오래되질 않아요. 원래 돌이 큰 바위돌로 이제 조성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대부분 근세의 석조물들은 근세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사람들이 관음도량하면 많이 알려진 게 어디냐면은 이제 강화 봉문사죠. 강화 이제 봉문사인데 산 이름 거기 섬을 이제 성모도라고 해요. 성모도. 예, 성모도라고 하는데 성모도에 이제 성모는 이제 어떻게 석가모니의 어머니가 성모예요. 석가모니 할 석자에다가 이제 어미모자에서 성모도라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산에 이제 관음보살상이 이제 조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바위에다가 이제 마애불로 이제 조각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관음보살상은 사람들은 보니까 관음도량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하는데 그 오래된 게 아니라 조성된 게 불과 100년이 채 안 됐어요. 10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조성을 했는데 큰 불상을 조성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석공들이 그렇게 큰 불상을 조성한 적이 없어갖고 이 중국에서 이제 석공이 와갖고 관음보살상을 조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마애불이고 석불이고 아주 큰 불상들을 조성을 해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바위도 큰 바위가 드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제 큰 불상을 조성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성모도에 가면은 큰 바위 위에 이제 불상을 이제 마애불로 이제 조성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유경수 여사가 이 성모도를 헬기 타고 자주 기도하러 왔어요. 이게 성모도가 섬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배 타고 와야 하니까 이 강화도도 섬인데 또 강화도에서도 또 들어가는 또 섬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몇 년 전에는 지금부터 한 10년 남짓 또 채 안 됐는데 이제 다리를 놔줬어요. 성모도에도 다리가 놔져갖고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버스를 타고 가요.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이제 버스를 타고 한번 들어갔었죠. 그래서 요즘에 버스를 타고 이제 강화도도 다리로 연결돼 있고 성모도도 다리로 연결돼갖고 버스 타고 다녀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배를 타고 이제 수십 년간 이제 배 타고 수십 년이나 수백 년간 배 타고 다녔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여간 성모도에 이제 이제 기도하러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갔는데, 근데 이제 유경수 여사가 기도로 이제 하러 많이 가갖고, 옛날에 많이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유명해진 됐는데, 원래는 이제 관음도량이 아니라 나한도량이에요, 나한도량. 예?
나한. 이 바다에서 이제 나한님을 이제 이렇게 건져 올렸다고 16나한인가 뭐 해갖고 이제 바다에서 건져 있는 나한님을 이 동굴에다가, 동굴에 그러니까 큰 바위굴이 있어요. 그 바위굴에다가 이제 나한님을 모셔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옛날부터 이제 도량이 꽤 오래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바위굴에 이제 석굴에 이제 나한님을 모시고 이제 기도를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게 나한도량으로 옛날부터 알려졌어요. 뭐 알만한 사람은 다 나한도량인 줄 알아. 우리나라의 나한도량들이 뭐 여러 군데 있지만은 뭐 사리암도 이제 우문사 사리암도 나한도량을 있는데, 거기도 이제 나한도량 보문사가 관음도량이 아니라 나한도량으로 유명한데, 사람들이 이제 거다 보니까 이제 위에 마애불 때문에 이제 관음도량으로 또, 그리고 또 섬이니까 섬인데다가 성모도라고 이름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관음 도량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렇게 관음도량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이렇게 세 군데, 보리암, 낙산사 홍련암, 그리고 강화 보문사. 보문사도 이제 이름이 그렇죠. 보문은 관음 보살을 의미해요. 그래 이제 여기 이제 보문고등학교도 이름이 이 관음보살을 의미하는 보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여기 대전에 보문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 관음보살이 이제 주석하는 살이다. 그래서 보문살이에요. 예. 그리고 문수보살 주석하는 사람은 문수산이라고 해요. 문수산. 그리고 이제 문수산이라고 하는데 지리산이 이제 문수도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수 이제 지리 하면은 지혜 지자와 이치자를 쓰는데, 그래 문수보살을 대지 문수 사리보살이 나오잖아요. 그래 대지니까 지혜과, 그리고 사리 하니까 리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지리산이다 이렇게 해서 지리산은 어떻게 이제 문수도량이다. 그래 이제 이제 우리나라의 뭐 오대산 월정산, 거기는 이제 오대산도 역시 이제 어떻게 문수도량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오대산이 있느냐면 중국에도 오대산이 있어요. 중국의 오대산은 문수도량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산보다 엄청 크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지명과 우리나라 지명들이 비슷한 지명들이 많아요. 왜 지명이 비슷한 게 많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중국 쪽에 살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그쪽에 자기 고향 지역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 미국의 지명들의 상당수가 어디에 지명이냐면은 영국의 지명을 갖고 가요. 예? 영국에. 예? 뉴욕 하면은 이제 새로운 요크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요크. 영국의 요크 지방이 되겠어요. 요크라는 지방이 있고 도시가 있는데, 그 요크의 사람들이 이제 뉴욕을 가서 이제 건설한 거야. 그래서 뉴욕을 자기 고향보다 새로운 요크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영국의 이름들을 따갖고 지명을 따라서 미국의 도시 이름들을 이렇게 많이 지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우리 조상들이 원래 살았던 곳이 중국 쪽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한반도로 넘어오니까 그때 고향에 살았던 지명들이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지명들로 이렇게 바뀐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보면 똑같은 산의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산뿐만 아니라 뭐 도시들도 이제 비슷한 지명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지명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데, 어쨌든 중국의 이제 도량들이 있던 도량들이 또 우리나라로 하면 또 우리나라의 그런 도량들이 이제 산과 이름들이 이제 그대로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제 사람들은 뭐 무슨 도량이다 무슨 도량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느냐면은 뭐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산에 이제 그런 인연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뭐 처음에 있는 것이 본래 인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무슨 인연이 있겠어요.
처음 만났을 뿐이지. 그런데 그 만남이 거듭되면 만난 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100번 되고 1000번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인연이 있어지는 거예요. 예? 그 한번 만나다가 이제 같이 살면 더 그 인연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이 도량도 보면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그 특별한 게 없더라도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가 그 산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조상을 하고 불상을 조성하고 그리고 도량을 일구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도량이 이제 그와 같은 인연 도량이 되는 거예요. 예? 이 광제사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그 관음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 관음 기도를 오래 했다 보니까 이 광제사가 이제 가면 관음 도량이 되는 거야. 예. 광제사는 무슨 도량이냐 하면은 이 관음 도량이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거기에 그 부처님 불보살님을 조성함으로써 이게 그 도량을 이렇게 하지만 그거보다도 그 기도를 무슨 기도를 거기서 오랫동안 했느냐 이게 그 도량을 이제 그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수도량이냐 관음도량이냐 미타도량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니면 보현도량이냐 뭐 아니면 또 가보면은 절 이름의 그 도량의 어떤 정체성이 이렇게 있어요. 절 이름에 이제 미타사냐, 관음사냐, 문수사냐, 뭐 이렇게 절 이름에 그 불보살 명호를 갖다 아니면 불보살에 관계된 뭔가 이름을 갖다 따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량들이 이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지고 그 도량이 그와 같은 이제 인연 도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관음보살님을 많이 모셨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어떻게 지장보살님을 또 많이 모시게 됐잖아요. 이제 옛날에 이제 모셨던 지장보살님 한 200-300분을 이제 모셨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옮길 때 보니까는 원래 1000분인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옮겨 보니까 이게 1200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리 이제 황유리로 된 지장보살님도 624존을 또 모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각각의 인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모셔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막상 이제 큰 기도는 우리가 늘상 보면 매일 관음 정근을 이제 또 한단 말이에요. 관음 정근하면 이제 거의 그게 이제 관음 도량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기도에 따라서 이게 도량의 성격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또 여러 개 하지만은 또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40일수 이제 다란히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또 그것들이 또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40일수 도량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래도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제 그런 이제 진언을 이제 염송함으로써 또 이제 관음보살과의 인연이 이제 깊어지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내는 소리, 이 소리라는 것이 이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관음보살은 이근 원통을 했다고 해요. 이근, 이 귀로 듣는 것으로 원통했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관음보살님을 얘기할 때는 이근 원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생이 희구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성취시켜 준다. 그래서 많이는 성취하지는 않는데 기도를 하면은 원하는 것 한 가지는 그 기도를 하면은 성취하게 한다. 이래 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도 관음 기도가 엄청나게 해요. 중국의 어떤 신앙의 형태를 얘기할 때 중국 불교의 형태, 정토불교라고 해요. 중국 불교를. 그 정토불교의 핵심이 또 이제 관음신앙이야. 정토불교는 이제 극락왕생 이제 명나라 때 이후로 정토종이 중국 불교를 거의 이제 신앙이 바뀌어요. 그 이전에는 선불교가 중심이었는데 명나라 때부터 이게 정토불교화되면서 이 관음신앙이 이제 중심이 돼요. 예. 그래 중국 불교를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정토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나라마다도 그게 그 성격이 있어요. 신앙에, 어떤 신앙을 중심으로 하느냐.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관음신앙이 거의 70%야. 예, 관음신앙이. 그리고 나머지 일부가 지장신앙과 이제 뭐 다른 그 신앙들은 뭐죠. 그 지장신앙이랑 뭐 문수신앙 뭐 조금 그런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좀 다른 종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각종 같은 것들 이제 그 종파들은 이제 관음신앙이 아니라 이제 밀교. 거기도 밀교인데 또 관음신앙이야. 밀교 중에서 관음신앙. 거기에 그런 밀교교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염송하는 진언이 뭐예요? 예? 옴마니반매요. 옴마니반매요. 예?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은 옴마니반매옴을 가장 많이 진언을 염송을 해요. 진각종에서. 진각종뿐만 아니라 총지정이라는 종파도 있고 그 진각종과 이렇게 그 밀교계통의 종파인데 이렇게 날아가는데 가장 많이 염송하는 진언이 옴마니반매예요. 예? 그래서 그 진각종들도 결국은 보면은 관음신앙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신앙이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떤 그 불교의 어떤 전체적 흐름을 이제 좌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사찰들의 대부분의 신앙이 기도가 관음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관음 신앙이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42수 달아내 하는 것들도 그 관음 신앙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게 뭐예요? 관음보살은 천수천안이라고 하잖아요. 천손과 천눈을 갖고 중생을 제도한다 하는데 이 42수라는 것은 42가지 손인데 이 한 손에 25유의 중생을 제도한다 해서 이 25시 40으로 이렇게 하면은 천이 되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40이 있으면 천회와 손 두 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수가 이제 넘죠. 그래갖고 이제 천수천안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42수는 천수천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수 보살상을 보면은 이 42수가 앞에 있고 뒤에 손만 이제 나머지 숫자에 맞춰 갖고 손을 이제 조각을 해놔요. 그리고 앞에는 크게 큰 손을 42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손 2개와 작은 손들, 좀 작은 손들이 40개, 이렇게 해서 42개의 손이 이제 조성이 되고 그 뒤쪽에 그냥 손바닥 모양으로 해갖고 나머지 이제 900 몇십 개 손이 이제 조성이 돼 있어요.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을 잘 보시면은 그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수천안 관세보살의 그런 자비로 인해서 이제 가피를 이제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42수 기도를 옛날부터 이제 많이 이제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이제 42수 기도가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42수 기도를 요즘에 많이 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기도라는 게 인연 있는 사람은 하는 거고 인연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거야. 이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예. 인연 있을 때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어느 생에 어느 때 또 기도가 인연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량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기 도량마다 그 도량들과 또 이렇게 다 못 갔으면 또 갈 인연이 또 있을 때도 있겠죠. 우리나라의 3대 간음도량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중국의 이제 보타섬에 이제 근데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 금생에 못 가면 다음 생에 가고
근데 다음 생에 갈 인연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 또 인연 닿을 때까지 이제 생을 거듭해야지 뭐. 그래도 그 금생에 사는 사람들이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외국에도 못 갔으니까 이게 그 다른 데 그 성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성지라는 게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기원하고 그 정진을 하고 그리고 수행을 했던 곳이 성지예요. 똑같은 장소라도 그곳에 어떠한 행위가 있었느냐, 무수한 이제 그와 같은 기도 신행들이 있었던 그런 도량들이 성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인연이 깊으면 또 그런데도 인연이 돼갖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건.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42수 기도하면서 이게 또 이렇게 중간중간 빼먹는 것도 인연 없는 사람 빼먹는 거예요. 인연 있는 사람은 안 빼먹어요. 왜 그러냐? 이치가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연 없으면은 뭐 가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특별하게 자기가 뭐 큰 노력 안 했는데도 그게 자기 삶의 중심이 돼버린 거야. 인연이라는 게.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마치 모두 성불하십시오.